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며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질병과 너무나도 빠르고 급진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구조와 통제화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저희들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고 불안해하기도 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없었던 생각과 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환난으로 인한 인내를 갖게 해주시고 인내 안에서 체험을 통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영안을 통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로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어드릴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1년 한 해를 축복합니다. 교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주님을 따르는 민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각 지체들과 나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복된 복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엔 희망을, 아픔이 있는 곳엔 치유를, 깨지고 무너진 곳엔 회복과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고 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알므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나라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 아버지의 아들들로 강건히 세워지는 한 생명 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밝히 드러나는 곧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영성교회 성도들 주님으로 인한 희망찬 한 해를 갖게 해주시고 승리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망의 2021년을 시작하는 그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강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여전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자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우리 밴쿠버 BC 주는 이미 예방 접종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진정시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신앙 생활을 박차를 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더더욱 안전하시고 더더욱 건강하시고 더더욱 충만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결단을 통해서 이 2021년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에집트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출애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안타깝게도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작한 이 첫걸음이 무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하고자 했던 그 세력들은 결국 홍해바다에 모두 수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벅찬 그 감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와 같은 배경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가슴에 품었고 이제 새로운 목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는데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먹을 물이 없어서 그래서 생겨진 위기입니다. 먹을 물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또 원망이 막 터져 나오고 그냥 온갖 갖가지 그런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첫걸음을 떼게 된 이 백성들이 어찌 보면 시작부터 그 행진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자체가 그리고 그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그 수없이 만난 위기, 이 어려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쓴 물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목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돼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격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정말 흥분하고 들떠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모든 그 10가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그 홍해 바다에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광경을 실제 눈으로 그대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순간 그만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런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엄청난 광경 속에서 첫걸음을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게 되니까 그 모든 감격과 그 모든 흥분이 이제 깨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첫걸음 바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처럼 그 지역 자체가 아유로 된 땅이고 대부분 다 모래로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사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론 물도 조금씩 준비하고 물론 양식도 조금씩은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넉넉지 못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나마 비상식량들이 3일 지나게 되니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없이 하루를 지나고 물 없이 이틀을 지났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었고 3일이 지난 다음에도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갈증이 심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물 없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겪었던 그 엄청난 감격, 그 엄청난 흥분, 그 희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처음 벗어날 때 출애굽 그 시점에서만 해도 얼마나 흥분했었습니까? 진짜 희망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의 모든 종살이가 끝,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탄탄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의학 상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통
40일 정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에 은근히 맥시멈 정해져 있는 것이 한 40일 정도의 금식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40일 금식하는 분들을 과거에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의학적으로는 음식은 먹지 않더라도 물은 마셔야 한다. 그래서 금식을 장기간 하는 분들이 음식물을 먹지는 않지만 물은 먹으면서 금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의 몸에 물이 3일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보다 며칠 더 지나가게 되면 그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음식물보다 더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진짜 간절하게 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물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 삶의 한계에 다다른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이 모자라서도 못 살겠고 그리고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이미 다 폭발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이 진짜 한계 상황에 이렇게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마라의 쓴물의 위기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다.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가 또는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는 벗어났지만 애굽 땅에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부터 더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사막을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 건너야 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울퉁불퉁한 길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수르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인생길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질병을 만날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쉬운 길도 있겠지만 언덕길도 나타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온 교회가 기쁨으로 웃을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깊은 눈물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2021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지야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쓰다고 해서 우리의 갈 길을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팽개쳐버린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나 인생에게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위험과 질병이 없는 인생은 본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그래왔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래왔고, 우리 조국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이런 전염병들도, 어떤 역경도 다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 원망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마라에서 찾은 물은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태도도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5절 앞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기를 만나서 원망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인들 왜 불안하지 않았고 왜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당연히 불안하고 모세도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환경도 상황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의 해답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은 답이 없다. 이제 진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팬데믹 사태, 변종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을 내 입술에서 뱉어내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쓴 물을 해결하도록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답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끝났다고 하면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해답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무를 던지게 되면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상식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 물에 던졌을 때에 이 쓴물이 해결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집니다.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무슨 성분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지켜야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나안으로 가는 신앙의 삶은 결코 간단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2021년 팔짱 끼고 뒤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등에 업혀서 2021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혀서 가고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누가 더 외롭겠습니까? 등에 업혀가면서도 그냥 시간만 나면 힘들다고, 등에 업혀서 가면서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투덜댄다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돌짝밭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려도 걸어가시고 상처가 나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떠올리시고 그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 기쁜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물이 없어 목마를 때가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도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염려하지도 마십시다.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환히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이 일생일대에 가장 은혜가 넘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출발할 때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